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믿음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아 부끄럽거든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죄 아니라 할 수 없는데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하오니 아버지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성도들의 각인의 심령 속에 찾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돌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돈 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이 주는 평안함과 안정감에 너무나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 경제 회복을 위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되돌아봅니다. 경제 회복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이 우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질 때가 위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아픔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선교의 은혜를 받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갈수록 현장에서의 사역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무너지고 쓰러진 곳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구촌 곳곳이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눈물과 상처로 만져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화원성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집안의 가정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며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당일 최적의 컨디션을 주시고 오랜 시간 애쓰고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다른 진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시려는 간절함으로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아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은 옛날에는 날 받는 사람한테 가서 날을 받았어요. 어느 날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날 하는 거예요. 손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은 이제 산업화가 되고 시대가 변하니까 날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정해주는 날짜에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날 받으러 가서 다음 달 토요일 날 받아주세요 하니까 다음 달 토요일 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하니까. 왜? 그날이 우리가 하기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날 제일 좋은 날 받아주지. 근데 돈은 줘야 돼요. 병뚜껑을 따서면은 사이다를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돈은 줘야 되는 거예요. 물었으니까. 아니 내가 받아달라 하는 날짜에 받아줬는데 왜 돈을 주냐? 그럼 네가 받지 말고 왔느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게 점점 이제 미신적인 요소, 알지 못하는 신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자꾸 없어져 가요. 미풍양식 그런 게 없어져 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거. 옛날에 제가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문답을 했어요. 그분이 학교 예수님을 늦게 믿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걸려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종갓집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부인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는데 문답을 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 목사님 제발 제사에 관하여서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왔는데 문답식에는 제사라는 건 아예 그런 게 뭐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안 했죠. 안 했더니 집에 오는데 막 뛰어왔더라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기분이 좋아가 오더래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사에 관하여서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낼 거냐 말 거냐를 안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도대체 교장 선생님쯤 되는 분이 그 정도의 미신에 사로잡히고 그 정도의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물었으면은 제사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했을 거고 안 물었으니까 이제는 뭐 목사님이 안 물었으니까 나는 지내도 되는 거고 물으면은 안 지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상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그래요. 우리끼리 막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막 먹다가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안 먹은 척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원래 예수제이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다가 우리한테 들키니까 저렇게 숨기는구나. 예수제이도 저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외식,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생활을 하는구나. 계명을 범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사상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여전히 먹으면 돼. 예수쟁이도 제사 음식을 먹네. 이게 제사 음식이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귀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예수쟁이들 제사 지낸 음식 먹지 마라 하더냐? 웃기던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린 다 음식은 음식으로 먹는 거지 음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랬지 음식이 뭔 의미가 있느냐. 옛날에 고린도 지방에는 지금도 고린도는 역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운하도 있고 항구 도시인데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다 항구에서 제사를 지낸 그런 음식을 들고 와서 팔아요. 그럼 그걸 사 먹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굳이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그럼 뭐 하려고 묻느냐? 제사 음식이 어디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음식이지. 성도가 제사 음식을 먹다가 불신이 다 들키면은 안 먹은 척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음식은 음식으로 씩씩하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대리도 음식은 역시 음식으로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쓸데없는 거 막 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아무 날이나 장 떠도 되고 아무 날이나 이사 가도 되고 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 바도 아니고 365일 좋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제사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성경에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 죽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읽으면은 쉽게 읽으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알지 못하고 읽고 넘어간 것 뿐이지 이 본문 말씀은 배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는 게바가 그래서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주로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데 뭐 어쩌다가 안디옥을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복음도 전했겠죠.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금방 먹다가 안 먹는 척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뭐가 되겠어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유대인이 오니까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생각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왜 뛰어나가지?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나무라는 거예요. 사실 선후배 관계로 치면 베드로가 훨씬 선배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방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진리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 베드로는 순식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오해하고 욕을 할까 봐 도망을 가본 거예요. 이 유대인이 오든 말든 나도 유대인이고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밥도 같이 먹는다. 그래 하면 될 거를 한껏 더 나간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다. 예수님도 말이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 하든 말든 밥 먹는 거는 밥 먹는 건데 여전히 먹었으면 상관없을 거를 도망을 간 바람에 바울에게 대면하여 그래서 대놓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왜 도망을 가느냐? 당신이 도망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당신은 역시 유대인의 습관,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유대 문화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유대 나라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문화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란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면 된다. 이방 세계는 유대 문화가 없는 세계니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제가 다리 건너에 횟집이 있었어. 손님이 와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신발을 벗고 문을 여는데 딱 열자마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하고 애들하고 이제 횟집에 와서 이제 회 먹으면서 한잔 하는 거예요. 소주병이 이제 얹혔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로 둘이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여전히 가만히 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러면 내가 저쪽 가서 먹고 일할 건데, 술병을 팍 금방 그냥 막 책상 밑에 엿보는 거예요. 내가 미리 봤으면 내가
내가 피했든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그랬는지, 또 최소한으로 목사님 앞에서 소주병을 감추어 줘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근데 가장 응급결에 나오는 행동은 술병을 밑에 넣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보고는, 저 애들 앞에, 애들 앞에서 저렇게 술병을 감추면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우리 아버지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다가 목사님한테 들키가지고 소주병을 감추는 모습, 그게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물론 그 집사님은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예수제이가 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한테 들켰다 이러면 감추는 게 본능인데, 사실은 술은 예수님께서도 뭐 금하라 말하라 기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술 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술 안 먹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먹는 사람 천지라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더 잘 믿는 거겠네? 술은 금해야 될 때와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서는 적당하게 긴장을 풀고 흥을 돋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술을 제공을 했어요. 그게 포도적이 아닙니다. 포도를 발효시키면 당연히 알코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술을 금한 것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너무 이상하니까 먹었다 하면 막 고아락 떨어지고 완전히 개구신이 되니까 예수제이들은 먹지 말자, 이렇게 먹으면 건강도 해치는 거다, 그래서 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다면 안 믿는 사람도 역시 안 먹어야 돼요. 건강을 해치도록 먹지 마라 말이요. 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먹을 수 있어. 내 건강이 해로워지니까. 근데 교회에서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그랬냐면 건강을 해치니까. 술에 취하지 마라. 취한다는 말은 그 술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사고도 나고 뭐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술병이 안 가면 회의가 안 된다 하더만 태산같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술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기다미다. 좋겠으면은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잖아요. 약으로 써라 그랬고, 그 자체가 뭔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잔 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 많이 먹지 말고 운전해야 되는데 조심히 하세요. 이러고 뭐 끝나든지, 안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든지. 그럼 내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저쪽에 앉아서 할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막 너무 무안하고. 그런데 또 저쪽 건너편에는 또 다른 집사님이 한 팀이 또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서로 모르는 관계야. 그거는 나도 봤는데 모르는 줄 알고 나오다가 나를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한잔 해주면 돼. 아유 잘했네요. 조심히 가세요.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또 집사인 줄 알았으면 또 안 먹었을 수도 있어. 또 집사들끼리는 모여서 또 먹어. 근데 이 팀하고 저 팀하고 잘 모르는데 멀찍이 알면은 서로 안 먹을 거야. 그 이상한 문화예요. 내가 뭐 술 마시는 거 검문하러 간 사람이가? 너무 정도 이상으로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울타리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술 무락하더라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내가 먹으라 말으라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예? 술은 왜 먹지 말아야 돼요? 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약주는 또 약이 된다 하면 또 먹잖아요. 36도로 담은 술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그거 막 도저히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이 통증 봉독주하고 그 다음에 봉삼주하고 막 엄청 이거 하나에 50만 원씩 하대. 그 목사님 또 이거 벌집만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봉화 영양에 가면. 그분은 수요일도 이제 아프고 벌집 따라다니는데.
50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서 많이는 못 먹죠. 너무 독하니까. 잘못하면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먹다 말았다니. 그거 다 먹으면 진짜 알코올 중독자 돼요. 먹어도 낫지도 않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죄 없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죽었는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노? 뭐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웃기네. 나 죄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용서 웃기고 있는 내가 뭘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고. 나 죄 없어. 그러면은 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는 이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 자, 로마서 3장 9절 읽어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요, 내가 의를 생각한다고 했던 그것도 죄였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어느 한 가지 회개하면서 보니까 죄가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죄라고 인정을 하고, 그게 참회록이잖아요. 참 회개를 하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돌았었어요. 마니교를 신봉하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돌아와서 요나스 다음으로, 요나스는 성경이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요나스 다음으로 참회록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다 그래요. 왜? 인간의 근본을 알고 회개했다는 거죠. 알고 회개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확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다라는 말은 그냥 나하고 사이를 알고 관계를 이런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 속에는 본다는 말도 들어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작은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장인어른은 목사님인 그런 부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누구하고 소통이 되느냐 그러니까 장인어른 목사님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아버지지만은 장로님 아버지하고는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 언쟁이 생길 때도 있대요. 그래서 서로 모릅니다. 어머니도 아들 목사를 아느냐? 몰라요. 때로는 화가 나요. 엄마가 목회를 해봤어요? 엄마가 목사를 알아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도 권사는 목사를 몰라요. 나도 권사를 모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정됐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정도가 돼야, 일치가 돼야 아는 거예요. 안면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그래서 안다고 한다고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속성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있어야, 안다는 말은 다바 그 부부 관계를 아는 관계라고 그래요. 부부는 서로를 아는 관계. 물론 남자 여자로서는 모르지만은 서로 속 사람을 아는 관계.
당신이 우리 남편을 알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온 동네 사람한테는 좋은데 집에 오면은 안 좋다는 거지. 당신이 우리 마누라하고 알아? 네가 데리고 살아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남은 부부 관계는 남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부부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그 신랑을 왜 몰라? 내가 너그 아내를 왜 몰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하여 확정하여져 가느니라.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치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흔들려요. 먼저는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지성이 구원을 받고, 감성이 구원을 받고, 의지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감성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는 다름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감동은 생명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가 피리를 불면 네가 춤을 춰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내가 슬피 울어도 너는 같이 가슴 쳐주지를 않더라. 나하고 남이지. 웃어야 할 일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울어야 할 일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은 남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웃어야 할 일과, 주님이 웃을 때 나도 웃고 주님이 울 때 나도 울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면은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님은 마음이라도 아파야 되고, 사실은 편한 날은 하루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이 줄을 지어서 기도를 대기하고 있고 보고를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면 나는 태평성대를 누리겠지만은 그러면 목회는 못해요. 절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목회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주 민감하게 알거든요. 사랑을 일일이 느끼게 해주기는 힘들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할 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못해요.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성이 살아있고 감성이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의지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복음을 대하는 성도는 오직 겸손하고 감사하고 사랑꾼이에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밖에는, 주님만 생각만 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람을 사랑은 할 수 있어도 미워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용서받은 주제에 누가 남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사랑받은 주제에 미워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뭐 또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정말 제가 늘 이전에 말씀한 아가토스에서는 하나님의 선의 영역 안에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산들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너무 빨라요. 애들이 늙어버리는 거 보면은 늙은 사람 참 안 늙은 거야.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고 있어요. 50이 넘으면 뇌가 벌써 줄어든다 그러더만요. 해마가 줄어든다 그래요. 껍데기는 아무리 그래도 다 120을 못 넘기고 다 죽어요. 그러면 영원히 가서 그 나라 살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은 뜻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이 네가 땅에 있구나. 말세에 재물 쌓았구나. 말세에 하나님 이외에 섬길 물질을 쌓아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죽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가기도 싫은 거죠. 복음에도 적이 있고요. 복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추상화하고 신앙을 지식화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좀 읽어봤다고 잘 믿는 척하는 거. 믿음이 없이 읽은 성경 지식은 생명력이 없어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지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지식은 절대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유학 가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공부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미국 가서 고생하러 간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 못 만나고 공부한 지식은 절대로 생명력이 없다. 한국을 떠나서 죽도록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그 공부하러 가는 거지. 공부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보다 신학이 더 발전했죠. 왜냐하면 서구 신학이라는 것은 문자와 문법 안에 가두어 놨기 때문에 비유 같은 걸 해석을 못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에 생명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재생산할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도 살리지를 못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달달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 지식이 구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는 장애가 돼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줄지어서 죽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위선죄를 지었습니다. 잘 못 믿으면서 잘 믿는 척을 한 거예요. 잘 믿는 척.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드린다고 그래놓고는 일부는 숨겨놓고. 네가 베드로 앞에서 그랬어요. 네가 나는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못 속인다. 아나니아가 죽고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은 원래 해를 안 넘겨요. 들고 나가는데 삽비라가 돌아가지고 네 남편이 지금 죽어 나가는 거야. 근데 삽비라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성령은 못 속인다.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을 작정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헌금을 직접 오늘 내게 하거나 아니면 작정을 시키거나, 어느 교회는 우리 애가 옛날에 나가던 교회인데 주일날 가면은 여기다가 작정 헌금 빨리 내라고 독려하는 문구가 계속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전까지. 별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그 교회의 방식이고 나쁘다 틀렸다 할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축 헌금을 다 이제 작정 액수를 내가 다 적어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안 적더래요. 그 목사님, 장로님도 적으세요. 하니까 안 적더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안 적어요. 다른 사람이 다 적어낸 거 보고 그거보다 좀 더 드리려고
제일 많이 드린 사람보다 좀 더 드리려고 안정원했다 하더라고요. 이야, 장로쯤 되면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헌금은 제일 많이 드렸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은 아니에요. 믿음은 잘못된 분이에요. 왜? 사람들보다 1등 하겠다는 거잖아요. 1등. 예? 100억을 더 드려도 1등 하기 위해서 드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이야, 장로가 되니까 그 정도는 하는구나. 보통 그렇게 뭐 많이 해요. 뭐, 어지간한 건 장로님들이 뭐, 힘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뭐, 교회 뭐 이런 거 하고 그래 해요. 하는데, 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 하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 앞에 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1등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 1등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아니라 목사가 몰라준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하도 많이 봐서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날부터 자원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알아달라고 하려면은 누가 그걸 일일이 다 알아주나? 어떤 경우에도 이름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들쳐주고 축켜 세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슨 경매합니까? 헌금을 누가 얼마 적어냈는 거 보고 그 10원만 더 해도 1등 하는 거잖아. 그냥 본질에서 벗어난 짓을 교회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누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을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가 최고 인기 좋은 부흥 강사는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강사. 이번에 어느 목사님 부흥회 와서 부흥회 하고는 헌금이 몇 억이 나왔다 하더라. 그 강사 유명하다고. 돈 많이, 헌금 많이 하게 하면은 그게 인기가 최고라는 거지. 그런 게 도대체 부흥회를 하는 겁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흥되는 거지. 예? 뭐 어떤 교회는 뭐 부흥회 헌금 나오는 거 뭐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뭐 반띵한다 하대?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4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반띵하니까 수입이 괜찮겠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1년에 부흥회 4번 할까요? 그래가 헌금 장로님들부터 작성시키고 권사님, 집사님 작성시키고 그래가 1,000만 나오면 500만 원 갈로 하고 그래 할까요? 이게 너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럼 부흥회에 한 번 가고는 2번은 내가 안 간다고 예약해 놓은 거 취소하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오라는 데도 없지만 안 가요. 예. 왜? 부흥회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회하는데 지장을 주겠더라고. 왜? 나는 내 방식을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은 내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도움을 못 줄 거면 안 가야 돼요. 그 약속해놓고 취소시키는 게 정말 결례거든요. 그러나 난 그런 건 못 하겠다. 옛날에 제가 전임지에서 어떤 집사님은요, 꼭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청소하러 갑니다. 그럼 청소하러 오면 와가 하면 되고 해갖고 하면 되지. 꼭 보고를 하는 거야. 왜?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나 봉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달라요.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보고를 안 해요. 해놓은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은 또 성자겠죠. 전혀 몰라줘도 안 섭섭하면 성자지. 그러니까 또 알 건 알아주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바울의 사역에 마음을 시원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뭐라고? 알아주라.
바울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 그 대신에 사역에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 구리장식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디모데야, 그 사람을 조심해라. 알아줘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칭찬을 바라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은 섭섭병에 드는 거예요. 진실과 진심의 범주를 뛰어넘으면 외식이 됩니다. 진실 안에서만 해야 돼요. 진심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생일에 동태를 사가지고 떼기장을 치고, 그거는 진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실이 없잖아요. 없으면서 하는 거는 위선이에요. 제 생일날 때문에 우리 권사회에서 꽃바구니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진심일까? 진실로 뜻을 모았을까? 그 중에는 말랐고 그 목사님 생일에 그 꽃다발 말랐고 하면 가오지 마세요. 그럴 바에 나도 버리는 거 귀찮아요. 그 일주일도 안 되면 다시 떨어지거든. 내버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꽃다발 대신에 근데 꽃다발이든 뭐 똥다발이든 다 좋은데 진실을 벗어난 일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심을 벗어난 일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꼴을 봤어요. 보고는 한 번도 나는 평생 나는 내 생일을 알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근데 알더라고.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죠. 갈라디아서 총 주제가 율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막 행함으로 내가 금식을 하고 막 봉사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네가 금식하고 네가 봉사하고 네가 충성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겠어? 봉사한다고 제가 사해집니까? 금식한다고 제가 사해져요? 참 수도사들은요 계속 회개를 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한 거예요. 진짜 수도사들은. 요새는 뭐 수도사들이 별로 없지만은 저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밑에 가면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그건 정말 내 죄를 가서 고해하고 막 이 뭐라 하는 걸 머리에 막 먼지가 쌓여가 꽃이 피도록 고행을 하고 고행한다고 자기가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는 고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사는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것 정보 이런 거 좀 안 듣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은 원래는 자기 선교의 필드가 아닌데 자기는 예루살렘이 필드인데 어쩌다가 안디옥을 갔어.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 유대 사람이 갔는데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도대체. 우리가 문디하고 밥 먹다가 들켰나? 아니면은 원래 먹지 말아야 했어야 할 밥을 먹은 거가.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의 대표인 대사도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이방 사람 우리하고 무시를 안 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유대인이 하나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유대인들도 이거 잘못된 건가? 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거 잘못된 건가? 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 그림이 얼마나 모습이 구겨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대놓고 대면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책망을 한 거예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해놓고 왜 틀린 일을 한 것처럼 도망을 가느냐.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옳은
쉽게 말하면 오늘 옳은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네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 봐 도망을 간 게 잘못된 거잖아요. 유대인이 오든 말든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요? 왜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밥도 먹고 해야죠.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도망을 가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왜 옳은 일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 그래 놓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옳은 그대로 하세요. 오해는 나중에 풀릴 거고. 베드로는 당장 오해받을 게 겁이 나가지고 그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근데 베드로는 좀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고 바울은 원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바울 신학을 만든 사람이고 베드로는 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체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체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아마 능력도 없고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 정말 베드로를 죄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다. 니들이 베드로가 도망간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베드로가 착각을 해서 그렇지, 무식한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생각할까 봐 착각을 해서 그렇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맞다. 당신들하고 밥 먹는 건 옳은 일이다. 책망 가운데서 베드로를 죽여 세우고 책망 가운데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지적으로는 아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가슴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어요. 지정의가 합해질 때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와서 부지런한 건 한데 머리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실제로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감성에서 나오는 행동은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일은 기분이 나쁘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그건 변함이 없는데 내 기분에서 나오는 행동은 기분 좋으면 헌금 오늘 많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청소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버리고 믿음의 기준이 마음에는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는 사라지지 않거든. 이런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가슴이 변화되고 열심히 잘해야지. 그건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만큼 머리에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이 행동하도록 움직여야 돼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야 돼. 이 순간에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내게 하면 안 돼.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면 그럼 오래 가요. 그건 안 변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자세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선생은 될 수 있지만은 어버이는 못 돼요.
감동을 못 준다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체험과 지식이 곁들여지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는 바울만 좀 못하다, 내가 못하다, 잘한다는 그렇게 평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대 문화화되어 있어. 문화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이방의 뜻 갔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딱 경험했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내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부딪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벽에 부딪히는 거지. 그 유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문화 안에서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와도 이방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당연한 거다. 오해나 비난이 있어도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논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은 하지만은 책망 속에는 베드로를 옳다고 죽게 세우고 순간적으로 당신이 왜 유대인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옳은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까 봐 왜 도망을 가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저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다녀도 내 삶을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깨우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니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물들의
드렸습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성미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신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순수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주신 예물을 아버지 것으로 귀하게 구별하여 또한 구석구석이 조목조목이 주의 나라에 써야 할 일들을 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진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여 영원히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위선을 부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